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더위가 참 무섭게 우리들을 괴롭혔으나 조금 참고 인내했더니 서늘한 계절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은혜 중으로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3편 됩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리로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도우심을 찬양하라. 이제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지요. 무조건 도우시는데 아무런 다른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하면 도우시는 것인가? 평안하면 문제 없는가? 이런 거지요. 오늘 뒤에 가가지고 제 경험담을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은혜가 됐는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도우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 되었죠. 우리 이마에 너는 의인이라고 인이 지금 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이 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시죠. 하나님의 사인은 죄인들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거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사인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지금 새겨져 있다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인정된 자들아, 이런 거죠. 의인된 자들아, 내 손으로 너희 이마에다가 너는 의인이야 이라고 기록된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도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사입니다. 좋고 안 좋고 우리가 판단하여 경계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찬송.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6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세기 1장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거두시는도다. 출애굽기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 만드셨습니까? 뭘? 첫째 날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장난이 안 보시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냐고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시는 얘기예요. 그 빛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선포하세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내 마음 가운데 무질서와 흑암이 물러가라, 이런 거죠.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둠을 거두어내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빛궁 땅해만 애우라고 그랬어요. 빛궁 땅해만. 권사님, 빛궁 땅해. 이 네 가지는 좀 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못 외우면 어떡해요.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외우시든지, 빛궁 땅 막 이렇게 외우시든지, 빛궁 땅해 이렇게 하면, 저 송이 아니고 땅해. 빛궁 땅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외우면 안 돼요.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빛궁 땅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알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은 기쁨이 와야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전능함이잖아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요.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 근데 그 당시에 물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실 때 물을 하나님 위로, 윗물이라고, 윗물 위로
하나는 어디로요? 아래로, 아랫물이라고 해요. 두 개 나눠지니까 그 가운데 궁창이 생겼잖아요. 궁창.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은 뭐예요? 빅궁? 뭐예요? 다음에? 땅이지 뭐예요. 금방 잊었어. 빅궁, 땅. 땅도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땅을 물로 덮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아 물러갈지어다 말씀으로 전부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싹 물러가잖아요. 물러갔더니 뭐가 드러나요? 묻이 땅이 드러났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의 홍수예요. 이건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도 그 물을 사용하지만은 지금 물이 덮고 있잖아요. 이 물이 딱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심입니다. 요 세 가지만 일단 아시면 돼요. 세 가지만. 빅궁 땅.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이니라 그러잖아요. 넷째 날은 쉬워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궁창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놓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이 궁창에다 넣으면 돼요. 빛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어요? 뭘 보면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셔 첫날이니까 거기에다가 첫째 날에다가 뭘 달아요, 권사님? 해를 달고 달을 달고 별을 다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첫째 날에다가 빛이 이거야 라고 다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이죠, 이제 그게. 빅궁 땅 해 했으니까 넷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에다가 넷째 날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날이 뭐예요? 둘째 날.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둘째 날에 뭐였었어요? 빅궁? 궁창이잖아요. 거기에 뭐 달아요? 당연히 거기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겠죠. 이것도 뭐 모르면 어떡해요? 쉽지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궁창에다. 이것이 뭐예요? 다섯째 날. 첫 번째 날 해 넣고 빛 거기다 넣고 둘째 날 궁창 거기다 날아다니는 거 당연히 넣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땅에다 뭐 해요? 땅에다가 거기다 당연히 씨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땅 이제 나올 때 씨가 나와요. 거기에서 거기에 뭐 나무도 있고 씨 맺는 나무도 있고 거기에 당연히 뭐 짐승도 있고 거기 당연히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흙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딱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빅궁 땅에 거기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요. 모든 걸 완성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하는 샤밧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안식해요. 안식일까지 만드시고 안식한다고요.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뭐 7절에 보니까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장면을 연상이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물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물 스탑. 그러니까 내려온 물들이 무더기 같이 막 쌓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물이 내려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딱 펼치고 계시니까 물아 거기서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던 물들이 아랫물들은 쫙 밀려가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온 물들은 딱 벽이 돼 쓰잖아요. 상상을 좀 하세요. 그래야 실감이 있지 우리 인생이. 그래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쫙 갈라지면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출애굽게. 그러면서 그 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구원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가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조제물이 쫙 물러가고 어때요? 묻히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서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쭉 해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들이라고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지 않는 그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그 역사를 또 펼치시잖아요. 야, 너희들 그거 모르지. 너희들의 그 선조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했는지 잘 모르지. 그래가지고 돌려서 에단 돈 쪽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돌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요. 믿음으로.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여러분 건널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주어지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아, 너희가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밟아! 이런 거예요. 아니, 홍해는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어요. 갈라놓고. 그런데 요단강은 이제 1세대 죽고 2세대가 믿음으로 그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너희들은 안 되지만은 법궤를 맨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앞서갈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담고 있는 자 아닙니까? 법궤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앞서 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물에 풍덩 빠지면 그 죽는 거죠, 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행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또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그러면은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이게 믿음인데 이 발을 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디뎌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러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믿음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평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평화를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평화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잔잔한 평화는 그 온전한 평화의 모양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들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야, 네 평화로 한번 들어가 봐. 모든 일들이 그래요.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삶이 있잖아요. 각자.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냐 안 누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언제 깨진 줄 아세요?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평화가 깨진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여 내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내 말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내 말을 인정해 줄 것이지만은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내 말을 무시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 평화가 깨진 일에 대해서. 유리 깨져가지고 평화가 깨졌잖아요. 제가 어제 2층에 그거 싹 뜯어 밝혔잖아요.
20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뜯어 발기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수고비 때문에 돈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방법이 이제 있잖아요. 공사를 이제 해보면서 쓰레기 버리는 어떤 루트도 이제 알고 어떻게 하면 좀 전략하는지,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방법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릴까라고 이제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거가 됩니까? 그랬더니 규격을 얘기하래요. 규격은 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창틀인데요. 이거 하이샷이에요. 하이샷이. 규격 얘기해달래. 1200에 1800입니다. 그 몇 개요? 3개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있기는 있어요. 다른 거 있는데 저기 경량 칸막이 석고보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파티션이요. 이게. 칸막이가 파티션이잖아요. 경량 칸막이 석고보드요. 그랬더니 계속 파티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파티션이잖아요. 저는 한글로 얘기하고 그이는 영어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파티션 아시죠? 사무실에 막아놓은 칸막이 그거. 그거 파티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천으로 해가지고 거의 나무예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칸막이는 이 칸막이에요. 이거 칸막이. 원래 경량 칸막이 해가지고 잘라 쓰는 거 석고보드요. 우리 3층에도 했잖아요. 4층 식당 그것도 다 경량 칸막이입니다. 그거 석고보드입니다. 그게. 속에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거푸집이 종이 있어요. 종이로 막아가지고 거미집 같이 이렇게 얼개설계 해가지고 그게 경량 칸막이거든요. 이게 파티션. 그 파티션이라고요. 그게 영어로 하게 되면 경량 칸막이. 그래도 분명하게 석고보드입니다. 석고보드 10번도 있어 내가 10번도. 자꾸 그 사람 파티션이죠 라고 얘기하고 파티션 경량 칸막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규격 다 얘기하고 총 금액 얼마? 84,000원. 입금 완료. 번호 써놓고 어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와 잘했다. 200만 원짜리를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네. 좋아가지고 있었더니 오후쯤 전화가 왔어요. 이거 산업 폐기물이라 못 가져갑니다. 깝깝한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제가요 2층에서 다 잘랐을 거예요. 그 석고보드 잘라가지고 이게 부셔버리면 그거 조그맣거든요. 그럼 마대에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돼요. 1,300원짜리 마대 사가지고 그거 한 5포 정도 5개 정도면 다 끝나가 버릴 건데. 그리고 이 샤시샤시 이거 전부 잘 떠나가지고 있죠. 이것도 마대 담아가지고 내버리면 돼요. 그 대신 수고로움이 따르겠지요. 기계 갖다가 막 내가 기계 다 가져와서 자르려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놨는데 얼마나 유리가 무거운지. 저 폐하 유리입니다 저게. 그래서 질리 꼭 끄고 6장을 내렸어요. 보셨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 제 통기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래 해가지고 이걸 큰일 났다. 근데 또 갖다 좀 버려다오. 그랬더니 형님 그거 유리 다 깨야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어떻게 유리를 깹니까? 한길에서. 끌고 올라와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돈 입금해 줄 테니까 통장 불러주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속은 답답해가지고 미치겠는데 그 한마디 실컷 얘기해놓고 언제 내가 그 얘기를 했니? 언제 샤시 얘기를 하고 언제 유리를 하고 언제 석고보드를 얘기를 했니? 그리고 여기 직원이 여러 사람이라서 몰라요. 그 사람이요. 제가 목소리 딱 들었는데 그 무슨 환경에서 사람 많이 두고 그걸 씁니까? 한 사람이 받는 거지. 딱 시점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라인 번호 저거 불러주세요. 불러줄 테니까 와 속에서 열을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그래요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일이 엄청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정확하게 좀 앞으로 하세요.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자기보다 막 그랬냐고 막. 그만합시다. 온라인 번호 불러주세요.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득닥같이 전화가 왔어. 왜 전화 끊어버리냐. 아니 보내드린다고요. 제가 이거 못 외우니까 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자기 전화는 핸드폰이 아니라서 못 보냈는데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일주일 걸릴 거요? 지가 잘못했고 무슨 일주일이야. 바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놓고 전화 끊는데 목소리가 뭐라고요? 제가 평화를 깼습니다. 어제. 그거예요. 내 생각하지 않고 주어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버리면은 평화예요. 근데 제가 나를 그냥 드러내려고 나 잘못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왜 유리 뒤에다 그걸 안 붙여놓고 똑같이 두 개의 유리를 끼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게 없어요? 그게 도대체 우연입니까 이게? 어제도 흔쾌히 그냥 다 그렇게 진행 일을 시켜놓고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딱 끊어놓고 내 화를 돋구는 것이 우연입니까? 뭘 생각해야 할까요? 뭘? 평화는 나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비우는 데서부터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는 내가 만드는 거다. 피스메이커예요. 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서 당신은 피스메이커 얘기하잖아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편안하면은 편안하지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짐을 다시 한번 또 했어요. 두 가지 이 사건을 겹쳐서 다짐을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벌어진 일은 다시 재론하지 말자. 결과가 딱 나타나 버렸으면은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태로 해결하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추적하여 상대 없으면은 나 속 혼자 그냥 썰고 말아요. 가중되지도 않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긁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아물었는데 자꾸 아문 것을 흠에 파가지고 성질 나게 만들잖아요. 그게 우연한 일이었냐고요, 그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 일도 안 생기면은 나 평안해요. 누가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야 평안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요단강을 네가 건너야 되는 거야. 홍해처럼은 안 돼 이제. 요단강은 네가 건너야 돼. 왜? 너 제사장이 있잖아. 말은 잘합디다. 만인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나 제사장이야. 나 성전됐잖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어. 말은 잘한다고요. 근데 안 건너. 도대체 무서워가지고. 건너라고요. 다른 얘기로 치고 들어와도 딱 입 다물어 버리면 돼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제가 이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놓고 여름 수련회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놓고 다시 모여가지고 검토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데 그 마지막에 다 모여가지고 다시 또 뭐 얘기하잖아요. 이런 잘못됐고.
아니 일부러 잘못하려고 잘못됩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럼 그 기획한 사람은 상처받아요. 다음에 고칠 수는 있겠으나. 근데 만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넘어가는 거 넘어가 주세요 그냥. 잘못되더라도. 그 잘하려고 하다가 그럴 거지. 일부러 뭐 목가심적으로 뭘 잘못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지 그게. 나는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럼 하나씩 배우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지난번에 그 일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고 다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 일들이 또 한 번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럼 이것이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상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재판관 되지 않아요. 벌어진 일을 가지고 얘기하지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선지자입니까? 다 벌어진 일. 그때부터 옳은 이것이 확실하게 접목이 되어지게 되면은 삶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류. 당장 말하고 싶은데 조금 참아보자. 좀 기다려주는 거죠. 모든 일들을. 이것이 일상사에서 시작돼가지고 크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러면서 작심삼일일지라도 그러면서 그것이 넓어지게 되면은 폭넓은 사람으로 인정받겠죠. 의인 맞네. 하나님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며 사인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해야 돼요. 어떤 분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깨닫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